와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오셨건 또 부모님의 성화에 오셨건 또 아내의 설득에 오셨건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한 번만 가자 그러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출석을 못했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잘 오셨죠? 아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하죠.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렇게 어색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20살 먹었을 때 있으니까 20살 먹었을 때 한 번만 가자.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친구였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별로 뭐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 가자 그래서 갔었는데 지금 그 권유에 와서 갔던 것이 오늘 제가 목사까지 되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나 같은 분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딸이 피아노 발표가 있었어요. 교회 성탄날날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 발표에 성탄날날 갔다가 장로님 되신 분이 있어요. 아멘.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그죠?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오다 보니까 교회 와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 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 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핍박을 굉장히 받는 분들 많거든요.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갈까? 교회 간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병이 후딱 낫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까?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교회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5명 중에 1명은 교회 가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 교회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16억 명이나 됩니다. 16억 명.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 얼마 전에 했던 황교안 국무총리도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국정 기획자문위원장을 김준표라는 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국회의원들 3분의 1, 장관들도 한 3분의 1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학계,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들, 운동선수들, 영화배우, 탤런트 다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 그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어지기 바랍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공기도 지금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공기도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 감기도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하나도 안 보이지만 증상이 나타나죠. 콧물, 재채기, 두통 나타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들어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앞에 저는 왜 예수 믿지? 하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희미한 분들은 오늘 확실히 보여주길 바라고 안 보였던 분들은 보여주길 바라요. 믿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는 제 첫 출발은, 예수 믿게 되는 출발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들음에서.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출발, 시작은 들으면서 난다. 왜 들으면서. 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이죠. 그래서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씨를 뿌리면 처음에 금방 싹이 나지 않거든요. 한참 지나야 싹이 나고, 어떤 것들은 한 달 지나야 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참 있으면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죠. 들을 때 잘 들으면 여러분 더 저기 그 싹이 빨리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듣는 데가 뭡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모셔놓고 한 번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모셨어요. 좀 자리가 불편하고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 15분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 종로에 영락교회가 있는데, 영락교회가 6.25에서 내려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경일 목사님, 고 한경일 목사님은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서 이제 이렇게 초청잔치를 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장로님이 나도 누구를 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때 그 영동 그체를 지게를 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지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일당을 드렸대요. 일당을 드릴 테니까 교회 가서 1시간만 앉아주세요. 일당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학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당 받고 온다니까 1시간 앉는 거 어렵지 않겠다. 혹시 여기 일당 받고 오신 분 있으세요? 자, 그렇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탁하면서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5번만 부탁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낙일할 보다는 일당 받으니까 배워서 계속 5번을 참여했대요. 그 중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가신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는 일당 안 받고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정의한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기낭의 시작은 도와야 돼요. 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이 이제 도우려고 애를 쓸 거예요. 또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옆에서 도와주시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에 3달 동안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여러분 전화도 수없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잘 들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선물을 주셔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결국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옆에서 여러분을 권면했던 분들이 다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간 분들은 다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 1979년에 왔어요. 79년 인천에. 나는 인천에 79년에 오면서 이렇게 인천에서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정말 그때는. 근데 제가 인천에 올 때는 재수하러 온 겁니다. 재수. 근데 제 몸에는 희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침하면 가끔 피도 나오고 그랬어요. 저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79년 인천에 왔다가 80년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7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도 뒤돌아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교회를 사귀고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인천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선물을 오늘도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실 때 여러분 가실 때 그냥 뭐라도 우리가 준비했어요. 선물. 근데 여러분 그 차이예요. 난 이거 필요 없다. 안 받으면 뭐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원하시면 다 드려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제하고 받아들이면 선물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선물을 안 받는 겁니다.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길지 않은 시간에 왜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4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차이가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지? 왜 우리가 그 교회에 가야 되지?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니까 생명은 산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정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수탉과 관계를 해서 나는 계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수탉 없이 나는 계란이 있어요. 그러면 어미닭이 자라진 어미닭이 그 계란 2개를 품으면 22일이 지나면 한쪽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한쪽에는 돌아요. 썩어버려요. 자, 왜 그러냐? 한쪽에는 생명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는 그 계란을 구분하지 못해요. 똑같이 하얀 계란이고 똑같이 무슨 이렇게 계란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명 있는 계란은 살아난 싹인 그죠? 여러분 병아리가 나오고 한 계란은 그냥 골마버립니다. 살아온 생명은 성경 말씀 것처럼 70과 80 요즘엔 100세 시대니까 참 많이 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갓난아기 중 응애하는 갓난아기 외에는 100년 지나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다가 다시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그 죽고 마는 생명을 뭐라고 하냐? 이 영적인 표현으로 육의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살았지만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또 다른 생명. 그 생명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생. 성경에는 이 얘기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만 읽게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함께하는 것만 이 생명을 여러분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두 번째는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안다는 것.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은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근본적인. 아까 여러분 JYP의 박진영이라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음악에 뛰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뭡니까? 이 지식을 몰라가지고 막 방황했어요. 죽으면 그만인가? 이런 생각. 방황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방황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로 중동 가서 3년을 공부하고 막 이러죠. 자, 여러분 그가 고민했던 질문이 뭐냐? 이거 정확하면 5가지 정도의 질문이에요. 첫째는 뭐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질문입니다. 어디로 갈까?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갔다는 건 도로 갔다는 거잖아요. 어디 갔다는 거잖아요. 어디 갔다. 두 번째, 왜 죽음이라는 게 왔는가? 죽음이 왜 왔는가? 왜 사람들은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뭐냐? 나는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죽으면 그만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그만. 그러면 그 다음엔 뭐야? 죽으면 끝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누구든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요.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가 오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이 뭐니까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해야 이 죄가 해결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나 대신, 내가 죄를 지은 대신 양이나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일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양처럼 피를 흘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사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예수님께서 나와 2000년 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짊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대요. 약속하셨어요. 자, 영생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는다 영접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자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일시에 풀려나가는 거예요. 일시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었고, 왜 사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디를 가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쪽에 정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갈 때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알면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고달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인생이 문제가 되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모르니까 그렇죠.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호세아 6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우리 인생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분,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데 운전을 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힘 있을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힘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온 큰 위험, 질병의 위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속성을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탁 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자 하고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도와주시기. 그분은 도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내 우편에서 그를 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 하나님은, 나의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을 끝날까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거 2주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보혜사라는 분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46편의 1절에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40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40편 2절에 보면 40편 2절에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니.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나를 끌어주셨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주리라. 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게 즐겁고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게 힘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옆에 누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을 만나시고 그런 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기다립니다. 죽음 이후의 삶.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죽어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도 100년 후에는
아까 갓난아기 외에는 별수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믿는 얘기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얘기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죽음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저를 하늘에서 음성이나 이런데 기록하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복될 수 있느냐? 죽음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가 맡은 바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후에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많은 죽음의 장례를 모셨어요.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장례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장례는 뭐냐? 기독교의 장례의 전체 의미는 천국 환송식이에요. 천국 환송식. 여러분, 우리는 환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례 당사자는 입성이에요. 천국 입성.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이런 찬송을 하게 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별은 슬픕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는 이별은 슬프지만 그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때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93세예요. 올해가 연세가 93인데 갑작스럽게 1월 25일이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때 생신에 모실 때는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지금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나빠지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제가 엊그제 뵙고 왔는데 이제는 저를 잘 못 알아보셔요. 그래서 전화 벨소리만 하면 혹시 그분 아닌가 하고 제가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헤어질 준비를 하죠. 우리 어머님은 평생 동안 늘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을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엊그제 되면서 어머니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저도 어머니 혹 제가 지금 못 만날지 모르죠. 지금 상황이니까 우리 어머님 천국에서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제가 위로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행한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죽음,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뜻밖의 사고를 통해서 불행한 죽음을 만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불행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불행한 죽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가장 슬픈 죽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이 땅의 생활에서 불행한 죽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기에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영원한 지옥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라면 그보다 더 슬픈 죽음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됩니다.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답게 기죽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좀 없다고 이렇게 기죽지 말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영접하는 기도문을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영접 기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영적 기도가 아니라 영접 기도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지금 마음으로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